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음악회에 가면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을 맞추는 튜닝인데요. 악장이 내는 라 음에 맞추어 모든 악기가 라 음을 냅니다. 재밌는 건요, 모든 악기가 다 같은 라 음으로 튜닝을 하는데요. 악기들의 음색이 다 다른지라 다양한 라 음의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음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빚어주신 각양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만요. 우리가 내야 할 소리는 단 하나라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조율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진 간증자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탄탄한 몸매를 가졌던 분입니다. 강철 같은 체력과요, 통통 튀는 운동신경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그래서요, 체육대학교에 진학하고요, 군대에서는 상륙작전 선봉부대에 뽑힐 만큼 대한민국 1%의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찾아온 병으로 인해 연약한 믿음의 체력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춘천 한마음교회 유태정 형제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태정입니다. 저는 짱돌도 씹어먹을 만큼 건강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늘 건강한 몸을 유지했고 건강에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했던 저는 생각보다 일찍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흉선암이라는 병을 통해 20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죽음 앞에 서보고 진지하게 죽음을 고민하게 되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제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좋았던 것은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시골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공기 좋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산과 들이 있던 교회는 에너지가 넘치는 저에게 최고의 놀이터였죠. 봄에는 겨울잠에서 막 깨고 있는 개구리를 잡으러 논밭을 쑤시고 다녔고요. 여름엔 산속 깊은 곳의 계곡에 들어가 첨벙거리며 가재를 잡기도 했습니다. 가을엔 땅에 떨어진 밤송이를 발로 꾹꾹 밟아가며 밤을 주워 먹기도 했고, 겨울엔 비닐포대 하나면 만사오케이였죠. 비닐포대를 가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언덕에 올라가 신나게 썰매를 타곤 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요. 그중 최고였던 것은 예배 시간에 몰래 나와 교회 운동장에서 마음껏 축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른들은 다 예배를 드리고 계시니까 완전히 우리들 세상이었죠. 저는 항상 흘러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힘을 발산하다 보니까 말썽도 많이 피웠었는데요. 봄이 되어서 갈아놓은 밭은 뛰어다니기가 참 좋아요. 땅이 폭신폭신하거든요. 저는 그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씨를 뿌려놓은 지 얼마 안 된 밭이더라고요. 그리고 멀칭이라는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밭에 가보면 까만 비닐로 땅을 덮어놓은 게 있잖아요. 식물의 건조나 잡초의 번식을 막기 위해서 해놓는 건데요. 어렸을 때 저는 그걸 웬 비닐이 밭에 버려져 있지? 하고 그걸 다 걷어내면서 놀았던 적도 있었답니다. 옥수수를 하다가 붙잡혀서 혼이 나기도 했고요. 돌을 던지며 놀다가 여러 개의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험하게 놀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 몸이 워낙 튼튼해서 크게 다치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크게 다쳐도 이상할 게 없는 사고도 여러 번 있었는데요. 한 번은 합기도 체육관을 가다가 건널목에서 차에 치여서 길바닥을 굴렀어요.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놀라서 쳐다보는데 저는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체육관으로 뛰어갔습니다. 또 한 번은 오토바이에 치여서 10m 정도 날아간 적이 있었는데 가벼운 타박상으로 그쳐서 의사 선생님들이 놀라시기도 하셨죠.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사람이 웬만해선 안 죽는구나. 크게 다치는 것도 이렇게 드문 일인데 죽는 건 오죽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죽음은 정말 저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궁금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모태신앙인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부활을 들었지만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부터 체육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학창시절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체육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체대 입시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계속 승승장구였어요. 체대 입시생들과 운동을 하는 건 일반인들과 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운동으로는 난다, 긴다 하는 애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거든요. 우리 체대 입시학원에서는 월말 테스트를 거쳐서 1등을 하는 사람이 반장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운동을 하는 2년 내내 반장을 도맡아 하였습니다. 체대 입시 운동은 저를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었는데요. 제 배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왕자가 늘 있었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근육 돼지, 단백질 돼지, 흑인 탄력 등의 듣기만 해도 건강한 별명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내 최고의 체육대학교인 한국체육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1학기를 마친 후 저도 모든 대한민국 남자들과 같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를 가야 했어요. 건강한 육체로 국가를 위해서 청춘을 불살라보자는 생각으로 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해병대에 지원했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하기 위해서는 면접과 실기 검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저는 그 실기 검정에서도 그날 시험을 봤던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의 기록을 세우고 당당히 합격하여 입대하였습니다. 해병대 훈련단에서는 3대 체력 검정이 있는데요. 저는 그 체력 검정에서도 모든 종목에서 특급을 받으며 저의 건강함을 한 번 더 인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200명의 훈련병 중에서 딱 26명만 뽑는 상륙작전 선봉부대에 지원하여 뽑히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국내와 해외에 명문 대학교에 다니던 동기들도 있었어요. 4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마칠 때 저는 그 중에서 1등으로 수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제 건강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더욱더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자대에 간 지 얼마 안 된 이병 때 있었던 일이에요. 대대 행사가 있었어요. 단체로 영화 관람을 가는 행사였는데 대대가 이동하기 위해 준비된 차량이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승차감이 좋은 버스는 한 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불편하고 딱딱한 군용 트럭들이었고요. 대대에서는 어느 중대가 버스를 타고 갈 것인지를 정하기 위해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각 중대별로 달리기를 잘하는 병사를 뽑아서 달리기 시합을 시키는 거였어요. 우리 중대에서는 제가 대표를 뽑혔고요. 그날 우리 중대는 당당히 승차감 좋은 버스를 타고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군대에 가서 힘든 훈련을 견디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상남자가 되어서 사회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늘 건강할 것만 같았던 저에게 의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어느 날 야간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숨을 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쯤이야 하룻밤 자고 나면 멀쩡해지겠지 하며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티가 났었나 봐요. 상급자가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군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군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제 가슴 속에 뭔가가 있긴 한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저는 더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요. 그 병원은 군대에서 가장 큰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군 병원에서 나와 큰 대학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엑스레이나 CT 같은 검사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하며 일단 가슴을 열어서 이 정체불명의 덩어리를 떼어내자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병명은 흉선암이라는 진단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참 특이한 경우였어요. 보통은 검사를 통해서 암인지 그냥 종양인지 병명을 판정한 후에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가슴을 열어서 종양을 떼어내고
그 종양을 직접 검사해서 암인 것을 확인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가슴에서 가로 16, 세로 9cm의 암덩어리를 떼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가슴에 칼을 대고 가슴을 열어서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별로 위기감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입원실에서 자고 있는데 수술하러 가자고 깨우는 거예요. 졸린데 깨우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수술하러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자던 잠을 계속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막상 수술이 끝나고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이건 이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었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저는 항상 다치지도 병들지도 않는 슈퍼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고 가슴에 난 커다란 상처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제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 당연한데 그동안 나는 왜 한 번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죽는 것뿐만 아니라 늙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제 삶에 닥치고 보니까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동안 교회를 다니며 수없이 들어왔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동안 너무도 많이 들어와서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냥 인정하고 살았는데 막상 내가 죽음 앞에 서보니까 부활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었던 제가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빠와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아빠는 그동안 네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다면 반드시 네 인생을 걸고 직접 확인해봐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게 되었고요. 아빠는 저에게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 기록한 책과 고등학교 세계사, 사회과 부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책은 우리 교회 많은 지체분들이 전도를 할 때 사용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들어왔고 아빠는 항상 이 책에 대해 말씀하시며 꼭 읽어보라고 하셨는데도 제가 직접 책장을 넘겨가며 읽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부활했다는데 그걸 꼭 확인해봐야 되나? 부활했으니까 했다고 하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책장을 넘겨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부분을 읽어내려갔어요. 이 책은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다 하고 정리해서 적어놓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예수는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3일 만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승천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로 쓰였던 세계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적혀 있었고 사회과 부도의 세계연대표에는 예수님의 탄생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는데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러려니 했었는데 이렇게 역사 가운데 정확히 기록된 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그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부활이 사람이 정말로 다시 살아난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부활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었어요. 부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둠인지가 선명해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암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정상일 텐데 마귀가 모든 사람을 혼미케 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만 목을 매며 살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전능자이심을 확증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해주셨는데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동일했어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증명하신 것이었어요. 전능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고 2000년 전에 이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태정아, 이제 내가 네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미쳐서 예수님 앞에서 세상과 간음하고 살았었더라고요. 내가 죽을 것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폼나게 살까라는 생각만 하게 되니까 제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 벌어지든 신경 쓰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심지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도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조차 없이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만 궁금했어요. 하지만 죽음 앞에 서보니까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돈도, 성공도, 결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 부질없는 것이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폼나게 살아봤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죄는 정말 악한 죄였어요. 그리고 저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종종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의 문제를 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감히 인생을 논할 만한 자격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제 주인이시니까요. 영원한 나라가 선명해지니까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에서의 삶은 길어야 7, 80인데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거니까요. 어차피 죽어서 썩어질 몸이라면 그 몸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멋지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갖게 되니까 하늘나라에서 주님께 받을 상도 소망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드리는 기도 시간,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지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공동체에 필요한 조그만 심부름 하나까지도 주를 위해 하는 모든 일이 하늘에 쌓이는 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힘이 없었던 기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해지니까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친한 친구들에게는 관계가 틀어질까 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확실해지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 인생의 사명임이 알아지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에게 나는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 그런데 이번에 암에 걸리게 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 너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니? 라고 말문을 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너도 꼭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 얘기만 꺼내도 질색을 하던 친구였는데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듣더라고요. 제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암 환자라는 사실도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제 병은
10년 동안 완치 판정을 내릴 수 없대요. 10년 동안 정기적인 검사를 하며 몸을 잘 보살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감사해요. 살아있는 육체로 주를 위해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먹고 뛰고 공동체와 함께 즐겁게 웃을 때마다 저를 숨 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둠인 이 세상에서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며 살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활의 주를 만난 저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처럼 어둠인 세상에 미쳐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에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간 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덤으로 주신 이 인생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림이 마땅하고 또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청년,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로 멋진 상남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살면서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한 것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그 간절함이 아닐까요? 네, 앞으로도 유태정 형제님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그 놀라운 역사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몸도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요. 아버님의 사업이 잘 안 돼서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악기에 소질이 있어서요. 음악을 배우고 싶었지만 가난 때문에요.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해요. 돈이 삶의 목표였던 인생에서요. 이제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바뀐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임장원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임장원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과 가난에 시달려 했는데요. 이 모든 문제가 돈 때문이라 생각되었고 장남으로서 가족을 내 힘으로 회복시키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오직 해결책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 이혼을 하셨습니다. 한참 어머니의 사랑이 필요할 초등학교 시절 저와 여동생은 어머니가 없는 빈자리 속에서 외로움으로 지냈는데요. 그 후론 아버지와 큰삼촌과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이너마이트인데요. 폭탄이 터지면 그 주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우리 집이 딱 그런 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트클럽 3개를 크게 운영하셨지만 결국 망해서 우리 집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셨어요. 그래서 온 가족의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셨습니다. 작은 아빠들과 삼촌들은 그런 아버지를 항상 못마땅해 하셨는데요. 꼭 술만 먹었다 하면 그날은 큰일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형제 간의 싸움만 나면 온 동네가 알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여동생과 저는 눈물로 지내던 날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평생 일을 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주먹과 힘쓰는 일밖에 하실 줄 모르셨던 아버지는 직업도 없이 지내오셨는데요. 그러니 가난은 항상 저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 어린 나이 때부터 돈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려 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제가 처음 접하게 된 악기는 바로 리코더였습니다. 공부보단 리코더 연주하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요. 리코더 연주할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린이였어요. 어느 날은 방과후 시간에 교실을 지나가는데
생전 처음 듣는 아름다운 소리가 들려 가보았더니 플룻이란 악기를 그룹으로 레슨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플룻을 배우는 친구에게 찾아가 나도 플룻을 배우고 싶다고 말을 걸었어요. 친구는 플룻을 배우려면 악기를 사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악기의 가격을 알아버린 저는 단념을 해야만 했어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감히 배울 수 없는 악기였어요. 너무 배우고 싶다고 아버지께 가서 말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집의 형편을 알기에 꾹꾹 참으며 플룻이란 악기를 머릿속에서 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가난과 가족들 간의 싸움, 아버지의 술주정에 너무 지쳤었습니다. 특히 명절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날 중에 하나인데요. 제사를 지내는 날만 되면 꼭 평소보다 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항상 싸움의 중심은 돈이었습니다. 매일 돈 문제로 싸우는 가족들을 보면서 전 이 다음에 커서 돈을 많이 벌어 가족들에게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이 있으면 우리 가족도 다른 가정처럼 웃고 즐기며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딱히 잘하는 것이 없었어요. 공부도 못했고 체력도 약했기 때문에 늘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정신 차리고 공부에 열중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선배들이 동아리 홍보 활동을 하러 교실에 찾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었지만 저의 눈에는 딱 한 가지 동아리만 보였습니다. 바로 관악부라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배우고 싶었던 플룻을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또 열심히 하면 음대에 진학할 수도 있다는 말에 내가 갈 길은 이거구나 생각되어서 그때부터 플룻에만 매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 플룻을 전공하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그러나 늘 따라오던 가난이 문제였습니다. 전공을 하기 위해서는 악기를 사야 하고 또 선생님을 찾아가 레슨비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뻔히 알고 있는 저의 가정 형편에 너무 답답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열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위에서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인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혼하신 어머니가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 전부터 생활비와 용돈을 붙여주셨어요. 그렇기에 동생과 저는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식당 일을 하셨는데요. 어머니가 힘들게 돈을 벌어서 저희에게 주시는 걸 아는데도 전화로 떼쓰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악기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엄마, 나 플룻 전공하고 싶은데 악기 사줄 수 있어? 어머니께서는 가격을 물어보셨고 저는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장원아, 음악 말고 다른 거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비싼 걸 지금 당장 해줄 돈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에게 아들이 처음으로 뭔가 하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당장 끊으라고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에게 몇 번의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에게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장원아, 엄마가 미안해. 무능력한 엄마라서 너무 미안해. 어떻게든 악기 사줄게라는 문자였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악기 하나 살 수 없는 형편에 화가 났고 또 그렇게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화를 냈다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악기를 산 후로는 악착같이 악기 연습만 했어요. 집, 학교, 학원 오가며 일을 가며 악기 연습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돈 많이 벌 거야. 고생하는 우리 가족 내가 살릴 거야. 이렇게 매일 다짐하며 악기 연습을 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관악부 친구가 교회에서 같이 악기 해보지 않겠냐며 예수님 믿고 성가대도 해보자고 해서 저는 거부감 없이 친구를 따라갔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면 우리 집의 가난이 해결되고 또 우리 집이 행복해질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더욱 힘든 일만 저에게 찾아왔는데요. 아버지의 갑작스런 중풍과 더 심해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는 더 하루빨리 성공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빠져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살면서 대학을 준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져 크게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지방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2년을 하고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훈련소의 생활은 정말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원래 허약한 체질인데다 훈련까지 힘드니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한 번은 수영을 하다가 무릎이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훈련소 생활 속에서 저에게 유일한 휴식은 바로 교회 가는 것이었는데요. 교회에서는 저의 지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군생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매일 가족을 위해 기도했어요. 특히 아버지 술만 끊게 해달라고.
제발 술만 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군 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도 매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다 보니 제가 신앙심이 깊어진 것 같아 내심 뿌듯해했어요. 전역하면 왠지 다 잘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역 후 교회도 더욱더 열심히 다니고 또 편입을 목적으로 매일 연습하고 교회를 오가며 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인생은 저의 생각처럼 되질 않았습니다. 전역 후에도 더욱더 심해지는 아버지의 술주정, 또 돈에 대한 염려, 당장 생계가 시급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면서 저는 악기를 그만두고 돈을 당장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평생 해본 것은 플룻뿐이라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 큰 일이었어요. 직장 하나 저의 뜻대로 잡을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후회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더욱 술을 드시고 저를 힘들게 했는데요. 저는 아버지가 술을 끊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정말 펑펑 울며 애원도 해보고 각서까지 받아보고 가출도 해보고 심지어 같이 죽자는 말도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알코올성 치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술을 또 드셨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만 주시죠?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매일 주님을 위해 찬양했고 이때까지 남에게 피해 한 번 안 주고 착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제 삶은 바뀌지 않는 거죠? 아버지, 술이라도 끊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도 아니시잖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분을 내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돈과 미래에 대한 염려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유일하게 직장 생활하던 여동생까지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갈등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렇게 동생과 저는 신문과 인터넷을 찾아보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교회를 간다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춘천으로요. 아니, 전에는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비웃었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았던 동생이었어요. 그랬던 동생이 교회를 간다고 말했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논산에서 춘천으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더니 아예 춘천으로 간다고 했어요. 걱정도 되었지만 집에서 이렇게 지내느니 춘천에서 자리 잡고 신앙생활 잘해서 동생이라도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동생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항상 장문의 성경 말씀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이 매우 걱정스러웠어요. 아니, 생전 믿지 않던 동생이 갑자기 저러니 심각하게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오빠가 꼭 와야 한다고, 오빠가 살 길은 수련회 오는 거라고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매일매일 오는 문자에 너무 귀찮았지만 동생의 간절함이 느껴져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 가족 누구에게도 내색은 안 했지만 저의 마음은 너무 지쳐 있었고 또 내가 왜 살고 있지라는 생각을 할 때였어요. 또 한편으로는 동생이 어떤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바뀐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춘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수련회라 그런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찬양이 시작되는데 제 마음에서 뜨거운 뭔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찬양하는 성도님들의 표정을 한 명씩 한 명씩 쳐다보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지?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표정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찬양 하나로 이렇게 기쁠 수 있나? 난 이때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라고 외치는 소리는 이 세상 어떠한 악기 소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넋이 반쯤 나간 저는 정신을 차리고 설교에 한번 집중해보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수련회 첫날 저의 인생이, 삶이 모두 바뀌는 날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활의 증거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믿을 수 있는 증거?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을 보는데 딱 한 구절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왜 이 말씀을 못 본 거지? 또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럼 난 지금까지 무슨 죄를 회개한 거지? 이 고민도 한 번에 보여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저는 살면서 죄라는 단어를 도둑질이나 살인,
그냥 모든 나쁜 짓을 통틀어서 죄라며 여기며 살아왔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구나.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난 믿지 않았구나. 내 인생, 내 삶, 내 생각 오직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구나. 나는 그동안 철저하게 믿는 척 했구나. 살면서 단 한순간도 내가 주인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구나. 나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자였구나. 이 죄를 선명하게 인지하는 순간 그 짧은 시간에 제가 살아왔던 인생들이 필름처럼 보여졌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가족들. 그런 가난과 폭력 속에서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저의 모습. 그런 가족들을 내가 내 힘으로 살리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저의 모습. 아버지가 술로 저를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분노했던 저의 더러운 모습까지 한 번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평생 돈 때문에 염려하며 가족을 저의 힘으로 회복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은 제가 살면서 받아온 고통들과는 비교조차, 아니 비교라는 단어를 감히 쓸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어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들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런 주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는 것과 또 그런 전능자를 향해 내가 원망하고 분을 냈다는 사실을 깨달으니 정말 이 세상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라는 말만 반복하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귀보다 더 악랄하고 추악한 저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기도드렸습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큰 선물 하나 더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믿지 않는다고 했던 여동생, 교회 한번 다닌 적 없던 여동생과 함께 정말 영원한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저의 기도가 응답되질 않으면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기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때마다 저의 믿음을 의심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했습니다. 이젠 다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 후 처음으로 느끼는 평강이 저에게 임했어요. 평생 돈의 염려와 가족 걱정에 짓눌려 살았는데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바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때까지 별것도 아닌 거에 짓눌려 살았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 그동안 저를 괴롭게 했던 것들이 아주 작은 돌처럼 느껴졌어요. 인생을 살면서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고 신이 났어요.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득 안고 저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는데 저를 반겨주는 사람은 바로 술에 취하신 저희 아버지였어요. 어느 날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역 근처에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모셔가라는 전화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누가 내 모습을 알아볼까 모자를 쓰고 온갖 짜증을 내며 아버지를 모셔왔을 텐데 이제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니 아버지를 모시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도착해서 경찰 아저씨들에게 웃으며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하고 아버지를 모셔오는 내내 찬양을 흥얼거리며 집으로 왔습니다. 또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주님의 평강으로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이럴수록 더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구속당할 직전까지 가셨는데요. 감사하게도 구속은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일로 아버지는 술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술을 끊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잘 지내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와 신앙 훈련을 받고 있어요. 매일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한마음 공동체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청년들이 모여서 대학교 노방전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의 모습이 너무 멋져 보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플룻 연주로 전도에 뜨거움을 더했는데요. 예전에 저는 오직 성공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플룻 연주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연주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음악이란 은사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도구로 쓰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여동생과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우리 남매에 대한 내용은 모두 예수님 이야기뿐이었어요. 예전에 우리 남매에 대한 내용은 항상 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가족 걱정, 또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뿐이었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택시를 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걷고 있을 때도, 문자를 할 때도 그냥 부활이란 말만 꺼내도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남매의 모습은 이런 것이겠구나.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늘나라 가족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저는 정말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감사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이 축복의 삶을 하루빨리 함께 누리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남매가 축복의 통로로서 가족 모두 복음을 듣게 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함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되니 더 이상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늘나라의 군사로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해결이 되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늘나라의 군사로서 참된 종으로서 영원히 살게 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네, 먹을 음식, 입을 옷, 쉴 수 있는 집, 이것이 아니라요, 정말 마음을 채우고 또 영혼을 입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불행한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현재님의 모습,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모습 잃지 않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요,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정재성 형제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